안녕하세요. 말씀을 품고 말씀을 살아내는 바이블 1189 69째 날, 오늘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15장 마라에서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다는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 시리즈는 16장의 음식에 대한 불평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이야기로 이어졌고, 오늘 17장에도 계속 이어집니다. 그들이 살던 애굽에서 10가지의 초자연적인 재앙을 통해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직접 봤고요. 애굽을 나와 홍해를 건너면서도 바다를 가르고 그 사이를 지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 초강대국 애굽의 군대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이 꺼지듯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힘을 써보지도 못하는 모습을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기적과 놀라운 체험도 정작 자기들의 현실, 광야에서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을 만나면 증발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17장도 마찬가지예요. 17장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목이 마른데 물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5장, 16장에서 본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을 넘어 이제는 모세와 아론을 돌로 치려고까지 합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이 고생을 시키냐는 거죠. 거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고 화를 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역시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반석에서 물이 솟아 백성들은 목마름을 해결하게 되죠. 그 르비딤에서 곧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는데, 두 번째 이야기는 그때 아말렉이라는 이방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와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아말렉은 에돔과 함께 아주 오래전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인데요. 호전적이고 전투에 능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우 노예를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이 싸움을 통해 이스라엘의 차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들판에서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벌이고,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이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는 겁니다. 결국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쪽 팔을 받치고 그 팔이 내려오지 않게 도와주고 이스라엘은 아말렉에게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을 기념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시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다는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과의 싸움이 지금 한 번 이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고, 그때마다 이스라엘과 함께 싸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으로 이 17장이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 17장은 목마름, 전쟁 같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답은 아주 영적인 대답을 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는 어느 정도 길게 버틸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며칠을 버티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마실 물이 없다는 건 결핍을 넘어선 생존이 왔다 갔다 하는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적이 쳐들어오는 전쟁은 더 말할 것도 없는 현실적인 문제죠. 그야말로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잖아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런데 17장은 그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가장 영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도착했는데 이들이 맞닥뜨린 문제는 물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목마름은 힘든데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는 광야에서, 그것도 하루 종일 하는 일은 걷는 일, 행군을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물이 없다는 건 치명적인 위기 상황입니다. 그러자 여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죠. 이번에는 이전과 양상이 좀 다릅니다. 굉장히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돼요. 2절을 보시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다투었다는 말인데요. 이건 법정에서 소송을 제기한다, 고소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단순히 말로만 고소하는 게 아니라 공격한다, 싸움을 한다는 의미도 함께 있습니다. 상당히 거칠게 모세와 아론을 말뿐만이 아니라 몸싸움을 하면서 몰아붙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로서도 굉장히 겁이 나고 화가 나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들이 왜 그렇게까지 격앙돼서 모세에게 폭력까지 쓸 정도가 되었냐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시험한 건지 7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 진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거 맞아? 그러면서 모세에게 눈을 부라리며 달려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5장에서 마실 물이 영 신통찮고 씁쓸한 거예요. 16장에서 고기도 못 먹고 먹을 게 부족합니다. 17장에서는 마실 물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이 살았던 애굽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나요? 애굽의 신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10가지의 재앙으로 심판한 신만 해도 벌써 10개가 넘잖아요. 우리도 왜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아플 때는 어떤 신, 시험 볼 때는 어떤 신, 농사 지을 때는 어떤 신, 여행 갈 때는 어떤 신, 다 제각각 관할이 달라서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 때마다 그때마다 도와주고 무탈하게 해주는 신에게 제사도 드리고 그들에게 빌지 않습니까? 이 말은 내게 어떤 결핍과 불편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싼 돈을 들여서 굿도 하고 부적도 쓰고 그걸 피해보려고 하고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모든 신들이 그때그때마다 나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신을 골라서 그들에게 빌고 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초자연적인 재앙을 일으키기도 하고 홍해에서 저 애굽의 군대도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냐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는 의미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하는 거 맞냐고, 왜 우리를 편하게 만사형통으로 이끌지 않냐고 따지듯이 법정에서 소송을 걸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그게 시험하고 다툰다는 의미예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대로 했더니 그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데요. 6절을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런데 이 사건을 제가 전하기보다 이미 성경에서 다른 사람이 이 사건을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출애굽해서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꼭 우리 신앙생활과 비슷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해, 그 물을 가르고 지나가는 사건도 우리가 세례 혹은 침례를 받는 것과 같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셨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 모세가 반석을 친다고 할 때 그 친다는 단어는 때리다 혹은 죽인다는 말도 같이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반석을 쳐서 물을 얻은 이 사건을 우리 대신 죽임당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봤다는 겁니다. 이미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고 엘림의 오아시스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이 이 광야와 같은데 불행한 일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물이 없어 불평하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 맞냐고, 돌로 모세를 치려고까지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방법은 지팡이로 굳이 반석을 치는 겁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길에 만나는 결핍, 고통, 위기 속에 만족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위기라고 여기는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만족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게 아니라 아예 만족 그 자체가 되시는 분, 평안 그 자체가 되시는 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지팡이가 반석을 때리듯 하나님의 지팡이에 반석이 맞아 죽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죽는 거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 평안, 그 부요함을 주시려고 스스로 가난하게 되사 십자가를 지셨으니 그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알아야 할 은혜라는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결핍과 위기 앞에서 가장 영적인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은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찾아야 할 본질적인 답이고 우리의 인생에 발견해야 할 중요한 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인생의 결핍과 위기가 세상의 것으로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 진짜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어려움과 힘든 일들, 결핍과 고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이 해결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장소인 르비딤에서 일어난 두 번째 사건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믿음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입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는 민족은 아말렉인데요. 이 아말렉은 앞으로 계속 이스라엘 역사 속에 두고두고 등장하는데 유독 하나님은 이 아말렉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에게 이 아말렉은 쳐서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라고까지 이야기하시거든요. 17장에서도 르비딤 전투에서 승리했는데도 하나님은 이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대대로 이 아말렉과의 싸움이 이어질 거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울 거라고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앙드레 라콕이라고 하는 구약학자는 이 아말렉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단순히 아말렉이라는 한 민족이라기보다 아말렉은 세상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는 악의 상징이자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만나게 되는 원수를 상징한다라고요. 그런데 그 악과 원수가 우리 바깥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우리 인생을 습격해올 때도, 또 불현듯 위기로 몰아넣을 때도 있지만요, 동시에 그 악과 원수는 우리 내면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큰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그 위기요, 외부의 적이든 내면의 적이든 그 위기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이기는지 한번 보세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신앙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1절과 12절이에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죠. 팔이 내려오면 지기 때문이에요. 그때 그 팔을 함께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함께 지치지 않도록 용기를 주고 격려해줄 누군가가 우리에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함께 해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그런데 기도만 한다고 또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최선을 다해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야 하는 거죠. 죄와 맞서 싸우는 겁니다. 10절과 13절을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칼을 휘두르고 피를 뒤집어 쓰고 뛰고 도망치고 그러다 넘어지기도 하고요. 또 상처를 입고 쓰러졌다가 모세가 팔을 들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일어나기도 하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아말렉, 우리 안의 아말렉과 맞서 싸워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위기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외부 세상의 아말렉 때문일 수도 있고, 또 우리 안에 내 내면의 아말렉 때문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싸움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현실에서도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잖아요. 한 번 쓰러지면 두 번 일어나고 손에서 칼을 놓지 않는 겁니다. 다시 소리를 지르며 달려가 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건 이 싸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의 아말렉은 계속 이런저런 모습의 위기로 우리 인생에 찾아올 거예요. 내 안의 아말렉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나를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고 싸움을 걸어오겠죠. 그때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깃발입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이기셨고 세상의 권세를 이기셨으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 맞냐고 물어본 바로 그 르비딤에서 그들과 함께 싸우고 계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들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15절과 16절을 볼까요?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이 싸움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우리는 이 싸움에서 마침내 승리할 거니까요. 이미 승리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호와 니시, 그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절대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세상의 악과 싸우는 겁니다. 내 내면의 죄와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오늘 바이블 1189 적용입니다. 첫째,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결핍과 불편함이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결핍과 불편함이 해결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통해 만족과 평안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둘째, 믿음의 싸움에서 좌절과 포기는 금지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이죠. 그 싸움에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지 생각해 보고 기도 제목을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 될 텐데 어떻게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지도 신앙 안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시며 진정한 승리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 속에 준비해 놓으신 결핍과 불편한 순간이 우연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준비해 두신 결핍과 불편이라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답도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결핍과 불편을 통해 원망과 불평에 닿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만족이 되시는 분이 있음을, 참된 평안이 되시는 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그분은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기꺼이 나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진정한 생명과 구원과 참된 만족과 평안, 기쁨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으니 오늘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세상의 유혹과 공격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 내 안에서 고개를 드는 교만과 혈기와 자아의 공격 앞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니,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기에 다시 일어나고 또 달려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함께 싸워가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힘과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